성경 말씀을 임의로 선정해서 나눠드렸습니다. 성구는 성경 구절의 그 줄임말이기 때문에 성구암송은 곧 성경암송입니다. 그런데 대체로 그 성경암송은 성경의 특정한 책, 그러니까 뭐 마태복음을 통째로 외운다든지 마가복음을 통째로 외우는 그런 방식을 성경암송이라고 하고, 그 특정한 어떤 그 성경의 한 구절을 그렇게 외울 때는 성구암송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즐겨 사용해서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게 편의적인 구분이니까 여러분들은 성구암송, 성경암송 구분하지 말고 편리한 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성구암송은 그 주제별로 이렇게 묶어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긴 합니다만은 그 외워야 할 분량이 너무 많아지면은 지레 포기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올해는 누구나 한번 시도해 봄직한 10개 구절로 한정했습니다. 10개 구절을 일찍 다 암송한 분들은 혹시 지금 벌써 10개 구절을 다 암송하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멈추지 말고 본인이 성경을 읽으면서 또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그런 구절들을 거기에 개인적으로 추가해 가면 되겠습니다. 다다익선입니다. 암송하는 성경 말씀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최소한 100개 정도의 그 암송 성구를 간직하고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정도의 성구를 양식을 지니고 있으면은 웬만한 기근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통장에 잔고가 부족하면은 염려하고 비통해하면서도 이 영적 창고의 빈약한 상태에는 전혀 애통해할 줄 모르는 사람이 진실로 가난한 사람이요 비참한 처지에 놓인 사람입니다. 육의 양식은 과식을 하면은 탈을 일으키지만은 영의 양식은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주저 말고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돈 없이 값 없이 신령한 포도주와 젖을 풍족히 먹고 마셔 그 영혼이 부여해지고 만족을 얻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눠드린 올해의 성구 중에 그래도 양심이 있으면 지금쯤 1번은 외웠을 거 아닙니까? 한번 외워보실까요? 1번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준비하시고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이렇게 소리가 안 들려요. 성구 암송하는 것이 쉽지 않지요. 그렇습니다. 쉽지 않으니까 제가 이렇게 성구를 선별하고 프린트하고 코팅까지 해서 나눠드리는 것이지, 성구 암송이 쉬울 것 같으면 교인들에게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지 제가 뭐 굳이 나서서 일을 만들겠습니까? 저도 이제 60대 중반의 나이에 접어들고 보니까 젊을 때에 비해서 암기력이 현저하게 떨어진 것을 느낍니다. 뭐 아내와 대화를 하다가도 어떤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그거 저기 여보 그거 이러면은 제 아내도 지레 알아듣고 그 단어를 저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아내도 그거 말이야. 제가 보니까 아내도 단어가 안 떠오르는 거죠.
저 어렸을 때 동네 어르신들이 왜 그렇게 거시기를 입에 달고 사셨는지를 이제는 제가 좀 몸으로 깨닫습니다. 뭐 책을 읽거나 뭐 새로운 영어 단어를 외워도 며칠이 못 가서 이치공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젊은 시절에 더 열심히 좀 공부할 걸 하는 생각을 해보지만은 이제 와서 후회해본들 때는 이미 늦으리인 것이죠. 그렇다고 지레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젊은 시절에 비해서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은 그래도 얼추 그 비슷한 정도까지는 성취해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다 들어 알고 계실 상식입니다만은 이 생물학자 또 의학자들이 그 인간의 뇌에 대해서 연구하고 내린 공통적인 결론은 우리가 끊임없이 배우고 무언가를 익히는 것이 우리 뇌의 노화 그리고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치매 예방에 관심들 많지 않습니까? 치매 예방에 좋은 활동 뭐가 있습니까? 저한테도 좀 알려주십시오. 뭐가 있어요? 별로 관심 없습니까? 운동하는 것.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적당한 어떤 노동. 또 뭐 하투 치는 것도 고스톱의 예방에 좋다고 아니고 저기 치매 예방이 좋다고 많이들 하시잖아요. 뭐 어떤 그 공부라고 하는 게 꼭 책을 읽으라는 게 아니고 뭐 우리가 하다못해 뭐 사진 촬영을 배운다든지 뭐 스마트폰 활용법을 배운다든지 뜨개질을 한다든지 다 이런 거 아무튼 공부의 영역은 무한한 것 아니겠습니까? 뭐 이웃이나 친구와의 폭넓은 교제 뭐 이런 것들도 다 그 나름의 뇌 노화와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요소를 갖추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목화성교회 성도님들은 여기에 더해서 그 성부 암송을 열심히 함으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하는 그 약속과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성부 암송을 하는 이유가 뭐냐? 성부 암송을 하면은 도대체 뭐가 유익한 거냐 하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애써 성부를 애우는 것은 무슨 성부 암송 대회에 출전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성부 암송 대회를 여는 이 기관이나 또 단체들이 꽤 있습니다. 지금은 뭐 아니면 자신의 어떤 성경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부를 암송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성부를 암송하면 무엇보다도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암송해야 할 2번 성구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애우자고 하기가 참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다 짐작하시지요. 이 땅의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육의 양식으로 떡끈히 기동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영적 존재로 창조된 사람은 이 육의 양식에 더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매일 섭취합니까?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를 쫓아다니면서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 살아가는 것은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소화해서 삶의 양분과 에너지로 삼아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려면 우선 그 영의 양식인 재료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늘 소지하고 다닐 수는 없는 일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역시 올해 성부 3번의 말씀인데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 율법책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율법책이 성경이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머리, 우리의 마음에 담는 수밖에 없습니다. 즉 암송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암송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암송해서 즉 늘 마음에 간직해서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야 합니다. 이 묵상은 어원적으로 라틴어 이 반추에서 온 말이라고 하는데 반추라고 하는 것은 소나 양, 낙타와 같은 이런 동물들이 먹은 것을 다시 올려 되새김질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묵상은 우리 가운데 들어온 그 말씀을 계속해서 되새김해서 그 말씀이 온전히 자신의 살과 피가 되도록 하는 수행 행위입니다. 그때라야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드러나고 증거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 암송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신앙생활을 수년, 수십 년 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어떤 기뻐하시는 뜻을 발견할 수가 없고 그냥 세상적이고 육적인 그런 가치와 행태만이 드러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성도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에서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렇게 명명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모름지기 그 삶에서 그리스도가 읽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3장을 보면은 도망쳤던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그토록 만나기를 두려워했던 형 에서의 환대를 받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사오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하나님의 얼굴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의 그런 구분된 모습은 드러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딱 보니 당신은 예수 집안 물색이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담겨진 말씀을 우리가 거의 간직하는 것으로 보관하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되새김질해서 우리 삶의 구체적인 변화로까지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성경에는 다른 복음서가 전하지 않는 특별한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나이가 12살 때에 발생한 사건인데 그 내용은 여러분이 익히 아시는 바라 제가 상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유대인들의 가장 큰 절기인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가 이제 며칠 만에 다시 내려오는데 저녁나절에 보니까 아이 예수가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 부랴부랴 오던 길을 되돌아가면서 여기저기 수색하고 다시 예루살렘에까지 올라간 이 요셉과 마리아는 성전에서 가까스로 그 아들을 발견합니다. 그 아들은 랍비들, 그 선생들 틈에 끼어 앉아서 그들의 가르침을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그런데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그의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더라 하는 것입니다. 율법 선생들과 성경 말씀을 두고 토론할 정도이면은 그의 성경 지식과 그리고 이해의 정도가 상당했다는 것이겠죠. 얼마나 성경을 깊이 묵상했길래 그 어린 나이에 그러한 수준에까지 도달할 수 있었을까요?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잘 제본된 성경을 가지고 다니던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니 예수님 또한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것저것 여기저기 펼쳐가며 랍비들과 토론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아이 예수는 어려서부터 들은 그 성경의 내용을 자신의 머리와 가슴에 마음에 오롯이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침없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이스라엘의 선생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펼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부드럽게 질책합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어머니의 절절한 심정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 또한 전입가경입니다. 49절에 보면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건 또 무슨 회개한 말씀입니까? 이 말씀대로라면 이 12살 아이 예수는 부모를 따라 나사렛으로 내려가기를 거부하고 그대로 성전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것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했으니 말이에요. 그런데 51절을 보면 사태가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이 이야기에서도 역시 문자주의적인 해석을 넘어 그 신앙적 진실의 깊이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새삼 깨닫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성경의 말씀 그 자체였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에 예수님은 그 모든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또 신명기 6장 16절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또 신명기 6장 13절에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수님은 제자와 무리를 가르치실 때에
너희가 성경에서 너희가 이러이러한 말씀을 들었지만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는 화법을 즐겨 사용하셨습니다. 그만큼 성경을 암송하고 계셔서 그 상황과 대상을 따라 자유자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재해석해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문자주의적 전통을 고수하는 게 거룩이요 경건인 줄로 알고 있던 그 당대의 사람들에게 문자 넘어 하나님께서 진실로 기뻐하시는 뜻을 설파하신 것입니다. 소가 삼킨 음식을 다시 꺼내 되새김질하듯 하나님의 그 계시된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또 암송한 그런 예수님이신지라 가능했던 파격적이고도 권위 있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성경 해석을 들은 그 당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셨습니다. 시편 22편을 시작하는 1절 말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 31편 5절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 그 자체이신 분에게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공생의 마지막 말씀은 당연하게도 다 이루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직 때가 주어졌을 때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또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제자된 권세와 능력과 자유를 온몸으로 선포하고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 주의 말씀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으로 삼아 실족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게 받아들이는 복된 심령을 허락해 주시고 금보다 정금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지혜로운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말씀을 신중에 새겨 주야로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기를 힘쓰므로 앞길이 평탄케 되고 삶이 형통하는 은총을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